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9편 저자는 8절씩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 가지고 새로운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 한 분 내가 선택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농도 깊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겠다, 그렇게 57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상속, 유산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의 몫을 바로 이렇게 분깃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특별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민수기 18장 20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이 119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세상의 것을 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나의 분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한 부자가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면서 내가 가진 모든 건물과 땅은 큰 아들에게 주겠다, 둘째에게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겠다, 그리고 셋째에게, 마지막 이 셋째에게 나의 신앙은 셋째에게 남긴다 라고 그렇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셋째는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분깃 하나 셋째에게 주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큰 유산을 바로 이 셋째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이 셋째가 신앙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면, 첫째, 둘째와는 다른 멋진 모습으로 통 크게, 그리고 세상보다도 더 큰 그런 사역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내 분깃은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그 마음을 꽉 채워주시고, 그 이후부터, 이 고백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표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꽉 채워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분깃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정과 내 이 깊은 심령에 만족이 되신다 라고 하는 믿음 선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고백도 이래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분기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예수 등대 교회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58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어떤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 이건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간절하게, 진지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는 그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놀랍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는 단순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의 피 튀기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을 다 보고 있지만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주 간단하게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이게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바란 전심 기도는 굳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짤막한 한 문장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자리를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야말로 전심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길게 하실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짧은 한 문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거기 다 쏟아져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59절 6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은 자들은 내가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돌아서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막 내 생각대로 내가 인간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경로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비가 지시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습관 중에서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서라는 겁니다. 순종은 머뭇거림 없이 지체 없이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돌아서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르나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포위했다 그런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나를 완전하게 포위했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조여오는 대로 그냥 당해 주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저들이 자기를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당장 죽는 자리에 이끌어갈 걸 알면서도 오히려 들으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기 어렵고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계속해서 더 칠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 그런 기억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의 증가를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62절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밤중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고난과 불안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 평안하고 기쁠 때 사람들은 감사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간수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 앞에 열어주시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을 그가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자입니다. 63절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독야청청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서 다소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 그를 친구로 삼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믿음의 벗은 혼자선 못하는 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함께 기도해주고 붙잡아 줄 벗이 있다면 나는 세상과 맞서서 나는 싸워낼 용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64절에 보니까
세상에 충만한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에는 불의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면서 불평하고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악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선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을 뉴스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빛을 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고 터득하고 그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어느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받은 이 인자함, 내가 받은 이 사랑, 그 상황에 적절하게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깃이 분명합니까?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길이 틀어졌을 때 즉시 발을 빼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십니까? 신앙의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며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모여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그렇게 찬양과 경배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